예수와 나되기 247번째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짓고 살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에스겔을 통해 구원을 말씀합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되 출애굽 때와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가 살아갈 새 나라와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이 예언은 메시아가 창조할 새 피조물과 그분이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으로 죄인을 용서하고 믿는 자에게 자기 영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주보다 크시지만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사람에게 오시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인도하십니다. 죄를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위해서 결단하게 하십니다.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이 무엇인지 알고 담대해집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임을 알고 깨끗하게 살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친자녀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의롭다 보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를 예수님 따라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에스겔은 환상을 많이 본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유명한 환상에는 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불어와서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환상이 있고, 또 새로운 성전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세워지는데 정확하게 또 거대하게 세워지는 그런 환상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임할 것임을,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그 나라를 다스릴 것임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하시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죠. 못한 이유는 자기들의 욕심으로 또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이방의 그런 신들을 섬기고 또 그 신들 속에서 나오는 그 욕심, 탐욕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살다가 또 그렇게 약화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 때와 다르게 이번에 구원하시는데 사람 자체를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새 영, 우리의 영이 있죠. 사람에게 영이 있는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 영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주셨다 하는 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살 때의 이야기지, 에덴 동산에서 나왔을 때의 이야기는 그 아담이 자식을 낳는 데에서 자기 형상을 따라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타락한 그런, 아담의 좋지 못한 그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 후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그런 어떤 형상으로 태어난 창조된 어떤 인간이 지금도 그러느냐 할 땐 아니다라고 말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원죄로 바울은 표현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떠났다라고 분명히 노아의 홍수 이전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말씀으로 이렇게 살게끔 하시고 그의 나라를 이루게끔 인도하셨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어떤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것이 싫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과 한 개를 주면은 내 이웃하고 가난한 이웃하고 좀 나눠 먹어라 하는데 아이고 나도 먹기 부족해요 하고 해놓고 썩도록 쌓아두는 그런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신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을 향해서 속을 뜯어 고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뜯어 고쳐가지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이 본 환상이죠. 그 환상을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에게 주심으로 대속하는 그 용서를 갖다가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속죄함이 받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했다 하는 것을 내가 믿으면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서가 성령을 구하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성령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면서 또 메시아의 영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내조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또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처럼에 이르게 하는 그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인치심을 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쓰여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에 받은 그런 것들은 새 삶을 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삶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이 추구하신 삶, 예수님이 표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노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거함을 내가 믿고 어떤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가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그걸 추구한다고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이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노력되어서 할 필요가 없고 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계속 그렇게 따라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옛날 습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제시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하신 그 길은 어려워요. 우리 인간이 보기에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이 길을 가기에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술수를 쓰게 되는 거고 내가 세상의 것을 또 바라보는 순간 다른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나에겐 왜 물질이 없지? 당연히 물질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갖다가 내가 믿지 못하면 더 어려운 길을 가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있죠. 인내의 연단을 받으라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처럼 인내하시는, 자비하시는 그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고난을 받게 하신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좋은 것, 내가 인간됨으로 보기에 내가 좋은 것만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러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게 잘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그 길을 모범적으로 가고 어떠한 그 길에 대해서 뚜렷한 그런 사실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리더십의 중간에 있으면 그게 무엇이지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고난의 길을 갔다가 믿음으로 연단해서 가릴 것을 보질 못했기 때문에 이게 맞나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성령이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옳은 길을 가기에 매우 어려운 처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그 마음을 갖다가 연단하시고 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그 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오롯이 아로새겨서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얻다 두어도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끔 하기 위함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갖다가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어떤 대장관 역할을 하는 거야. 우리는 두들겨 맞아야 돼요. 불순물이 나오고 우리가 새로운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 어떠한 좋은 자리에 가더라도 그 형상이 자신의 어떠한 것을 내세우거나 어떠한 그 부나 이런 것을 내세워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인격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동경된 그런 어떠한 것을 동경해야 되는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거나 내가 어떠한 것을 갖다가 없어서 그걸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우러나와서 예수님의 어떠한 그러한 것을 성품을 따르기 위한 나의 열심과 그런 갈망이 있는 상태에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결국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서 그냥 살기를 열심으로 갈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톨스토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큰 부자였었죠. 그걸 갖다가 자기 종들이죠, 옛날에. 그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자기가 책 쓰고 돈 번 것도 그러고 다 나누어 주고 마지막에는 정말 거렁뱅이가 됐다고 해요. 스스로 거렁뱅이가 돼서 밖에서 객사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처럼 닮기 위해서 오롯이 자기의 인격을 갖다가 막 내어 던지는 거예요. 멋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흉내낸다고 흉내내지가 않아요. 내 마음에서 거부되는 것이죠. 그게 이 본성적으로 나는 좋은 음식을 먹고 싶고 다른 사람들한테 대우받고 싶은 그런 세상의 습성이 남아있고 그 가치관을 누구에게서 어려서부터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럼 어떠한 예수님을 따르는 고귀한 그런 어떤 성품, 숭고한 성품보다 이게 더 좋은 걸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따르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를 진정으로 자신의 자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려치시는 것이죠. 쫄딱 망하게 하고 거렁뱅이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롯이 알고 내가 납작 엎드려져서 그 성품을 배우고 애쓰려고 노력을 해서 내 성품, 마음밭이 완전히 그 새 영을 주심을 그렇게 따르는 것이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에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주입시키는 게 성령이 임하시면 무조건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임한다고 그 삶을 그렇게 산다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면 어디 성경에 써져 있어요? 다 고난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저와 고난을 받았다. 저는 고난을 받았으니 고난이라는 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때 고난을 갖다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을 갖다가 어려운 그런 어떤 내가 너무 싫은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인내의 연단으로 배운다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갈고 닦아서 자기의 성품을 예수님 닮게 하는 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인격도 변할 뿐만 아니라 그 변한 그 인격이 그의 삶 또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올바른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올바른 따름으로 우리가 그 인생을 쭉 살다 보면은 어느새 자기도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되는 거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주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그냥 예수님 믿는 동시에 딱 죽여가지고 아니면 없애가지고 저기 하늘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극락세계의 어떤 그런 것에다가 올려놓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인격을 보존하면서 우리의 자유를 보존하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인내하고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도 그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철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거룩한 삶을 위해서 주시는 그러한 기름을 믿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돌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요단강을 온전히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